잘 주무셨습니까? 네, 집 떠나면 고생이죠. 어제 에어컨은 괜찮았습니까? 네, 저는 알래스카에 온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한 주에 저는 알래스카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적응이 잘 돼 있습니다. 커다란 수건을 에어컨 위에다 덮고 또 가져온 가방을 그 위에다 얹어서 바람을 막으니까 아주 적당한 온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며칠이죠? 이민 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날짜는 모르고 요일은 알고. 오늘은 7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내일이라고 tomorrow라고 말했던 바로 그날이죠. 그분들은 바라만 보았고 생각만 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순간 그날을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그날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저는 계속합니다. 그날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 중에 첫날입니다. 첫 번째 날이에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아들을 많이 낳는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아틀란타. 제가 거기서 한 5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동네에 오면 딸을 많이 낳는다고 그래요. 달라스. 그랬더니 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또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피츠버그.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생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이야의 하나님이 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아멘. 아이야의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분을 통하여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무엇이 온다? 봄이 온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이죠. 영적 세계에도 이런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라는 제목 아래 4가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모니터에 그 제목들을 보여주실 텐데 첫 번째 보여주시죠. 자, 보이시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땡땡 된다. 그 중요한 2글자는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저 땡땡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와, 우리 필라 영생 장로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아닌데, 내가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볼 때 응답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내 옆에 이 집사는 뭐 조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애들 이렇게 되고 가게 이렇게 되고 건강 저렇게 되고, 뭐 간증 들어보면 정말 완전히 지구가 저 이 집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거든.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시나? 그런데 제 얘기를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적부터 기도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률이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마음 놓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100%입니다. 저에게는 기도 응답이 100%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몇 %쯤 됩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여러분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도 100%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분명치 않기 때문에 기도에 힘을 내지 못해요. 기도회로 모이자 그러면 잘 안 모여요. 어디 캠핑 갑시다 그러면 쫄래쫄래 따라 나서는데, 잠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우리 알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응답이 예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뉴욕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뉴욕에 가면, 또 필라에 계신 분들도 뉴욕에 가면, 그러면 그 뉴욕이 주도 있고 시도 있고요. 그죠? 뉴욕시가 5개 보로, 구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맨하탄, 퀸스, 브롱스, 브루클린, 스테이튼 아일랜드, 이 5개의 구로 이루어진 게 뉴욕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뉴욕에 가면 그러면 주로 뭘 생각해? 맨하탄을 생각해. 맨하탄. 사실 맨하탄은요, 뭐 세계의 수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긴 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뉴욕주 안에 있는, 뉴욕시 안에 있는 5개의 그 보로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걸 그냥 뉴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그런 사고의 착시 현상이 좀 있어요. 조지 밀러 아시죠? 아마 이분만큼 기도의 응답을 생애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5만 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3만 번은요, 예스. 그런데 그것도 당일 혹은 수시간 내로, 즉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고아 애들 먹을 양식이 떨어졌네. 점심때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여 좀 먹을 것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조지 밀러는 주로 성경책 위에 그 관련된 그 필요에 관련된 규절을 찾아서 거기다 손을 이렇게 얹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라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냐는 거죠. 이걸 딱 얹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돼서 트럭이 끽 하고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동네 제과점에서 팔고 남은 그 재고 빵들을 잔뜩 싣고 이 고아원으로 온 거예요. 자, 5만 번 중에 3만 번은 즉석에서 당일날 same day 몇 시간 안에 그렇게 응답받은 경우들이 많고, 그럼 나머지 2만 번은 뭘까요? 조금 있다가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응답의 방식은 wait, 기다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wait.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뮬러는 5만 번 중에 3만 번은 그날로 수시간 내로 응답을 받았는데, 나머지 2만 번은요 조금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yes 응답을 받았지만 wait and yes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 자기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뮬러가 기도했는데 50년이 지나서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의 경우도 우리 집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첫 번째 크리스찬이셨어요. 자녀를 우리 부모님이 낳으셨는데 좀 굉장히 좀 깨이신 분들이라 아주 많이 낳지는 않으셨어요. 적당히 낳으셨어요. 4남 4녀. 그 중에 제가 맨 꼴찌. 근데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얼마나 믿음의 여장부이시고 또 기도 대장이신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셨는지 5남매가 다 헌신을 했어요. 딸 셋은 목사 사모가 됐고 아들 둘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셋은 다 집사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데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그 경제적인 관념이 아주 세신 분이었어요. 주일날 자식들이 헌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셨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저렇게 교회 일에 열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그 옛날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그 아주 돈만 생각하면 벌벌벌벌 떠시는 분이 그 당시 거금을 치료비로 우리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돈을 시골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몽땅 바치셨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우리 아버지는 기독교에 대한 그 증오심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움묵해서 담요 이렇게 뒤집어 쓰시고 기도하실 때 보면 항상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를 않으셨어요. 암투병 7년 만에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20살 때, 우리 어머니는 56세였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아세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교회에서 워낙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이것은 이 장례는 교회장으로 치러드리자.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3일 동안 매일 밤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국 끓이고 밥하고, 또 그래서 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자주 이렇게 드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당에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들어오셨게요? 안 들어오셨게요? 이 상주니까 이걸 차고 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관이 놓여 있는 그 장례 예배.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셨어요. 교회는 뭐든지 가져가는 곳, 뺏어가는 곳, 그런 기관인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렇게 마치 가족처럼 와서 이 어려운 짐을 같이 짊어져주고 이런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보면서 이제 또 다른 면이 있구나, 그 오해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생전에 응답이 안 됐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을 통해서 응답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응답의 방식은 NO가 있습니다. 절대 예스가 없는 NO로 응답하실 때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그분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사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3번이나 그 가시가 제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관념으로 3번은 둘보다 많고 넷보다 적은 그런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볼 만큼 아주 끈질기게 많이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가 아니었어요. 거절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냉정하게 그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고 이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 출신의 지금 전 세계적인 가수 내지는 싱어송라이터로 뜨는 이재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최근에 부른 노래가 뭐였죠? 월드컵 개막식 때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테너 누구예요?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나와서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처음에 한국말이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한국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It i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월드컵 주제가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하면서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 넘어졌다가 아주 자빠지는 선수는 거의 없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뛰고 또 달리고 그런 그 축구의 정신을 이거 다 이재가 만든 노래고 가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재의 스토리를 아시죠? 13살 땐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때 같은 연습생 출신들이 다 잘 됐어요. 뭐 소녀시대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데 자기만 안 된 거예요. 내 목소리는 너무 어두워, 너무 무거워. 그러면서 결국에는 퇴출됩니다. 10년 만에. 아니, 연습생 10년쯤 됐으면 뭔가라도 돼야 될 텐데 너는 안 돼. 이 쫓겨나는 그 마음,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NYU 뉴욕 대학교에 그 티쉬 스쿨에 들어갑니다. 여기 유펜도 아주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근데 NYU는 티쉬 스쿨은 뭐냐 하면 퍼포먼스, 댄싱, 드라마, 뮤지컬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는 그런 단과 대학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가수로서는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작곡을 공부하게 되죠. 싱어송라이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작품들이 히트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뭐예요?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한 데몬 헌터스. 그거 다 이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수로서는 성공 못했지만 자기가 만든 노래를 많은 가수들이 부르는 거예요. 언니 곡 좀 줘요. 너도 나도 와서 사정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나중에 이재가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거절당한 그 슬픔이 컸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었다. 영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Rejection is a redirection. 내가 리젝트 당했지만 결국에 그것은 내 인생에 거기서 망가진 것이 아니고 다이렉션이 조금 바뀐 것뿐이다. 이 사람은 캐톨릭 신자예요. 그 외할아버지가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 아닙니까? 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문이 닫히면 창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노라고 하실 때도 이것도 응답이죠.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에는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응답인데 우리는 자꾸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노 그러면 아유 이번엔 또 안 됐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뿐이죠. 네 번째 응답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의외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성격이 급했나 봐요. 그래서 말 실수가 많고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유 나중에 아유 요놈의 주둥아리 아유 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give me patience, 저에게도 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렇게만 기도만 좋은데 꼭 끝에다가 give me a patience right now.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는 인내심은 안 주시고 갑자기 차 사고가 나고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들어가고 멀쩡하던 사람이 막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나. 그런데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로마서 5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 대목을 읽는데 와, 자기는 인내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구나. 그제서야 무릎을 치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당구를 치는 사람은 전문 용어로 쓰리 쿠션이라고 합니다. 저 알을 직접 치기가 어려울 때 그 모서리를 이렇게 겨냥해서 그쪽에다가 치는 거죠. 당구를 모르는 사람은 아유 저 멍청한 사람, 알을 보고 쳐야지 왜 벽을 보고 쳐.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벽을 맞고 정확하게 다른 알들을 맞추지 않고 그 알을 맞출 때, 이게 이제 고수 아닙니까?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와야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어린애같이 유치한 기도를 드리든 어른같이 성숙한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대하여도 반드시 yes나 no나 wait나 혹은 전혀 의외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응답률 100% 인정하십니까? 아유,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번 1분만 눈을 감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많은 걸 오해했고 또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응답을 주시는데 저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다채롭고도 다양한 그 응답의 손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잘 분별하여 깨달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1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은 늘 응답을 하고 계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의 법칙 1번 우리가 지금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 이번에는 우리 남성들이 먼저 한번 큰 소리로 남성답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넣으셔도 좋고 땡땡이라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남성들만 준비 시작. 네, 잘 들으셨죠? 이번에는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시작. 박자는
여성들이 더 잘 맞춘 것 같고 박력은 우리 남성들이 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보좌로부터 땡땡 한다. 무엇일까요? 역사. 좋습니다. 또 시작. 예, 좋습니다. 한두 분만 더. 오, 출발. 이런 대답은 제가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런데 기대를 안 했지만 너무나 이 흐름에 잘 맞는 성경적 대답입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지만 특별히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아주 신속하게 출발시키십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12절만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좋은 소식을 주로 전달하는 그 사명을 띤 천사장 가브리엘이. 근데 중요한 것은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는 것이에요. 아직 여러 날이 남아 있는데도 기도를 여러 날 해야 되는데 첫날부터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교인 수양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물론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을 주시지만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벌써 와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야, 전교인 수양회가 3일 동안 있는데 내가 너 마지막 날까지 하는 거 봐서 내가 응답 줄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다니엘에게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그가 기도할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9장으로 한번 거꾸로 넘어가 봅니다. 9장 23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다름 아닌 응답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다니엘의 그 기도가 시작되는 그 모습, 그 중심을 보시고 다 그냥 확인을 하신 거예요. 끝까지 들어볼 필요도 느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마치 그냥 막 더 못 줘서 안달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시작할 즈음에 첫날에 응답이 보호자로부터 출발했다면 그 응답은 지금 다니엘에게 오고 있는 중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다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라도 하나님은 그 응답을 보호자로부터 출발시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It's on the way. 지금 우리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뭐 특정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워낙 많이 쓰니까 뭐 아마존에 뭐 물건을 오다 하잖아요. 그럼 프라임 같은 경우는 그냥 넥스트 데이로 오잖아요. 우리가 뭘 오다 하면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오다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쉬핑 했습니다. 이제 로컬에 도달했습니다. 내일 몇 시쯤 딜리버리가 될 것입니다.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오다 한 사람은 알아요. 내일쯤 오겠구나. 그럼 지금 오고 있는 중이네. 그 다음날 퇴근해서 집에 와보면 현관 앞에 어김없이 박스가 딱 놓여져 있잖아요. 도착하기 전이지만 배달되기 전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그래픽하게 그려볼 수 있는 거지요. 저쪽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했으니까. 한낱 물건은 오다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갖고 기다리면서도 하나님께 자기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런 기대감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뭐 그런 거지 뭐. 다음에 또 한번 해야지 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마존이라는 일개 회사에 대한 신뢰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이 아침에 그 기대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자,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남녀 다 같이 시작. 반드시 사탄의 땡땡이 뭐 땡땡가 있다. 뭘까요? 그렇죠. 잘 아십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좀 없었으면 하는 귀절이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천사가 보좌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다니엘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오는 중에 공중에서 방해꾼을 만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또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있고 그 중간에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공중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사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공중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죠. 시시한 제목들은요, 뭐 저거 통과시켜 봤자 자기네들에게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순수하게 다 통과시켜요. 야, 총알이 아깝다. 야, 자, 통과. 제
저 순전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저런 거는 아무리 받아봐야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우리한테 데미지도 없고 그냥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다 보내 통과. 근데 우리는 그걸 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반대로 저거를 통과시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확장이 플러스가 되지만 우리한테는 대단한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죄는 자기 코가 석잔데도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금식하며 애를 쓰며 기도하는데 저 응답이 통과되면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데미지가 예상된다.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통과시키겠어요? 아니면 길을 쓰고 방해를 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 출발은 일찍이 했지만 다니엘에게까지 도달하는데 21일이 걸렸어요. 21일이 걸렸다고. 응답이 늦게 출발한 게 아니에요. 응답은 일찍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그만큼 방해 공작이 사나웠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10대 소년 때 포로로 끌려가가 지금 백발 노인이 됐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 때 끌려갔는데 통치하는 제국이 바뀌었다. 거의 70년이 흘러가는. 근데 그 오랜 세월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주여, 나는 언제쯤 자유롭게 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 재건, 예배의 회복, 망가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다시 온 천하 만국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위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런 기도였어요. 방해가 심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직도 정말 속 시원하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하, 이 기도는 워낙 아주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전은 정말 하나님께는 플러스, 사단에게는 마이너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과 축복을 가져다 주고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영리하고 또 수가 많은 사단이, 야, 이거 지금 공중에서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이 관점이 좀 확대돼야 됩니다. 그냥 단세포적으로 그냥 오면 응답이고 아직 안 오면 이번에도 그냥 그런 거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픽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있는 거 아시죠? 우리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주님 승천하시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그 다음은 여러분이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기도예요.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 그 때가 아직 안 돼서 안 오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선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라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직도 선교할 때가 많고, 지금 이대로 주님이 와버려 버리시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제3의 해석과 설명을 거기다 덧붙인다면, 사실 1세기 때 성도들은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세력이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치 춘향전에 이도령이 암행어사로 이렇게 금이 환영하는 그런 날이라, 춘향이에게는 최고로 행복한 날이겠지만, 그 누구예요? 춘향이를 그렇게 괴롭혔던 변사또, 이런 탐관오리들에게는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이 소리는 자기들의 끝장나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막아보려고 방해를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못 믿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지금도 뭐 포스트 모더니즘, 무슨 종교적 다원주의 등등 온갖 것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상대화시키고, 절대적인 건 없어, 그냥 다 사람들이 그냥 믿는 거야. 필요한 때만 그냥 이렇게 갖다 쓰면 돼. 그래서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사탄은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약화시켜요. 나는 말이야, 솔직히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렇지만 초림은 믿겠어. 그런데 재림은 좀 그래, 가봐야 알지 뭐, 돼봐야 알지 뭐. 이런 AI 시대에, 과학 만능의 시대에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글쎄, 내가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그렇게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서, 오죽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은 그 열망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제점을 거기다 막 기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000년이나 그날에 가까워졌다면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거기에 맞는 삶의 패턴으로 이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역주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
강단에서도 재림에 대한 설교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미국의 부흥을 보면 대각성이 일어났던 때는 어김없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선포가 있었어요. 오늘이 그날이라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생각해 보니 아니거든.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말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 그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점잖게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어. 어떤 분은 저쪽 벽에 가서 벽에다가 고개를 이렇게 기대고 눈물을 흘리며 그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환히 비춰지니까 자기 속이 얼마나 더럽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래서 대각성이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사실 요한계시록 주의 재림,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붙들고 있는 복음의 결론이잖아요. 하이라이트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도 참 귀하지만 이것은 서론이고 본론에 불과하고 결론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인 영문인지, 물론 하도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잠잠하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질 치고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막 엉뚱한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유, 저거는 위험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 애비애비. 목사님들도 괜히 잘못 설교했다가 이단 소리 들을까봐 마음이 쫄고, 성도들은 어떻게 들을 데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요, 서로 만나면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사는 100% 마라나다였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인사 나누는 사람 봤어요? 또 혹 그런 사람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단 출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성도의 신앙 본받아,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초대교회 성도들 기억하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신앙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야성 어디 갔습니까? 다 저마다 컴포트 존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라나다 인사하겠습니다. 말 안 하다가 아니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라나다. 헬라어예요. 헬라어. 마라나 싸. 주님 마라나 어서 오시옵소서.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요. 치열하게 사탄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를 우리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로컬 처치지만 하나님이 글로벌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사역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최근에 나왔는데 글로컬, 로컬과 글로벌을 합쳐가지고 글로컬. 우리 필라 영생 장로교회도 여기도 마찬가지 평범한 이민교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큰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냥 필라에만 머무는 우리만의 리그로 끝나는 그런 비전이 아니고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비전을 주셨는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골칫거리거든. 이거야말로 신경 쓰이는 비전이거든. 이게 제대로 되게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될 것이고 자기네 왕국은 점점 쪼그라들 것이고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장로님들이 든든한 이 방파제가 되어서 파도가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방파제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배들이 안전하게 그 다음 항해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필라 영생 장로교회가 모든 챌린지와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놀라운 체인지로 변화로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목사님 몇 시까지 하면 되죠? 그래도 목사님은 계속 하라고 그러시지만 한 10분. 네 번째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네 번째이다 보니까 제일 저 땡땡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필라 영생 장로교회의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번 더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나름대로의 답을 좀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는 분들은 그냥 땡땡이라고 읽으셔도 괜찮아요. 답을 모른다고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 안 돼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오고 있는 응답은 중간에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딜리버리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탄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기도 응답을 일정 기간 동안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방해를 통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럴 권한은 없다고.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그 카운터 파트너이긴 하지만 그래봤자 피조물이에요. 또 다른 창조자가 아니라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막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럼 설교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카운터 파트너처럼 일하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그 길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틀린 것 같아. 이번에도 아닌 것 같아. 기미가 안 보여. 다음번에 한번 또 해봐야지 이렇게. 그래서 슬그머니 기도의 무릎을 펴고 기도 끝 염려 시작.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보내주셔도 우리의 그릇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그걸 담을 수 있는데 포기하면 그릇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다니엘이 21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공중에서 방해가 있을 때 중간에서 포기라도 했다면 그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는 그 버려진 인공위성들, 고장난 인공위성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우주 공간에 우주의 쓰레기, 오다가 만 거, 고장난 거, 그 수많은 파편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응답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21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딕셔너리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리세요. 내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는 없다. 오직 있다면 김장 때 배추를 세는 단위일 뿐이다.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 우리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시니어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운명이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자녀들이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또 메인, 버만,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이런 소위 뉴 잉글랜드 지방에 그 아이비 리그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우리 한인 자녀들이 많이 갑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가슴 아픈 통계를 만났습니다. 그 뉴 잉글랜드에 우리 한인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가는데 놀라운 것은 신입생 1학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토록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안 나가는 아이들이 70%, 그리고 졸업반 때쯤 되면 90%로 올라간다는 통계였습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그리고 유스그룹, 그리고 여름마다 선교 다니고 수련회 하고 수양회 하고 얼마나 액티비티가 많습니다. 17년 동안 가정은 가정대로 최선을 다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신앙 훈련시켜가지고 대학에 보냈는데
그 17년이 1년을 당하지 못하고 70%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이 쓰라린 통계 앞에 저는 머리가 띵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올려보내면 그 통계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몇몇 부모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봅니다. 우리 애들 뭐 교회는 잘 다닙니까? 아유, 목사님 속상해요. 뭐가 그렇게 속상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잘 착실하게 교회 생활하던 아이인데 대학 가더니 변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는 아예 교회도 안 나가요. 결혼하고 애 낳는데 야, 네 애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좀 다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화를 내요. 엄마, 내가 어린애요?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얘기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들은 뭐 얘기 잘 안 하고 주로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엄마는 완전히 그냥 무슨 벼락을 맞은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잘 안 된대. 자식을 위한 기도도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어쩌다가 제가 저렇게 됐을까? 이 장성한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 참 많습니다. 물론 신앙까지 떠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출신입니다만 제가 커서 주의 종이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저를 지탱해 주는 그 은혜는 커서 받은 은혜도 물론 있지만 그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이렇게 지지하고 지탱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간다. 아멘 소리가 적으신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커가지고 교회 잘 안 나가는 자녀들은 아유, 하나님이 사탄에게 죄를 뺏기셨나 보다. 과거에 그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게 다 헛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고래 잡는 법 혹시 아시나요? 고래 어떻게 잡을까요? 우선 작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 작살 맞은 고래는요, 금방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힘을 다해서 달아납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 노련한 이 어부들은요, 줄을 잡아당기지 않고 있는 대로 풀어줍니다. 한참을 고래는 달아나다가 나중에는 피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기력도 쇠해지고, 그러면 줄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슬슬 잡아당기는 거예요. 고래가 온 힘을 다해서 달아날 때 이걸 잡아당기면 배 자빠집니다. 줄 끊어집니다. 헛수고가 됩니다. 여러분, 커서 교회 잘 안 나가는 자녀들은요, 한마디로 작살 맞은 고래입니다. 주의 은혜의 줄이 여전히 그 자녀에게 연결돼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저는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막 낙심하는 부모님들이 떠올라요.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내 아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우리 하나님 안 버리셨죠? 주의 은혜는 그렇게 시시한 거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그 구원, 그렇게 약한 거 아니잖아요. 대학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물결이 그렇게 한순간에 십자가의 능력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력화시킬 만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뿐. 주의 은혜 사슬되사 여러분의 기도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올려지는 이상,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타임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진리예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함부로 포기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묵은 땅이 나오죠. 옥토는 좋은 땅인데 묵은 땅은 무슨 땅이에요? 원래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몇 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잡초가 우거지고 거기다가는 좋은 씨를 뿌려도 잘 자라지를 못해요. 잡초들이 다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그런데 이 묵은 땅이 한번 갈아엎어지기만 하면요,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 모르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난다. 왜냐하면 우거진 잡초들은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거름이 돼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농사를 안 졌기 때문에 땅에 힘이 있어요. 그 기름진 땅이 위로 올라오면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 옥토보다도 몇 배나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한번 갈아엎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고민거리인 그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갔다가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애들은 밀라노에 뭐 쇼핑할 일이 있다고 가는데 제가 기술을 틀어 그랬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밀라노? 거기 유명한 사람이 있었던 곳인데 보니까 어거스틴이더라. 어거스틴. AD 4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출신, 검은 피부, 퍽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참회록으로 유명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다가 중간에 방탕하다가 13년 만에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온,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 아주 거성이 됐고 중세 기독교의 어떤 체계를 놓았던 이 양반이 그 회심을 한 게 밀라노의 어떤 정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그 현장이 있다고 겨우 한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돌려 그랬더니
집안 식구들 딸들은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 거기를 찾아갔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정원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더라고. 이렇게 비탈진 정원이. 그리고 거기 어머니와 어거스틴의 모습이 이렇게 조각도 돼 있고 벽에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밀라노의 시내에 들어갔더니 암브로시우스가 목회했던 그 교회당이 있더라고. 거기서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부활주일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거스틴을 만나고 모니카 어머니를 만나고 또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고. 그 모니카가 하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면담을 신청했을 때 그 암브로시우스가 다 듣더니 딱 한마디 해주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한마디에 하마터면 포기할 뻔했던 한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머지않아 그 어느 날이 온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어느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사하십시다. 그 어느 날이 옵니다. 무엇만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혹시 아직 응답되지 못한 기도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응답받지 못한 일이 참 많아. 이제 이런 말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응답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야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혹은 훨씬 빨리 보호자로부터 뭐 한다? 출발합니다.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크게 걸려있는 제목일수록 사단의 무엇이 예상된다? 방해가 예상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너무 없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별로 영양가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더욱 바짝 엎드릴 때 다니엘의 기도처럼 70년이 참에 매인자들이 돌아오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된 것처럼 이 아름다운 일이, 동일한 일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필라 영생 장로교회 안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10분 기도가 10년 염려보다 셉니다.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셉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바로 그 일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특별히 노랫말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좀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을 함께 보낼 하나님의 가족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내 오른쪽에 내 왼쪽에 있는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분의 기도를 듣고 계셨죠. 눈물을 보고 계셨죠. 한숨을 알고 계시죠. 오 주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응답을 잘 분별하여 누릴 수 있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저들에게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묶인 바 되어 결국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1, 2분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옆에 귀한 형제 자매들 함께 아버지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고 건전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